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19절과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입니다. 율법은 줄 수 없는데 약속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천국이 단지 예수님만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세상, 죄악도 멀리하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같은 거 열심히 해야 봉사도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이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조그마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값을 영원한 죽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축복이 선물이 바로 구원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혼란은 오늘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전달하여 주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 우월함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을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거쳐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또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 율법을 가리켜서 천사들을 통하여 받은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천사를 통하여 모세라는 중보자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천사나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끼지 않고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면에서 율법보다 우월하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약속이 이룹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약속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죄요.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가늠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죄악이 만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과 더불어 구원의 축복을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유대인들에게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율법의 초등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초등교사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주일의 자녀를 교육하는 똑똑한 노예를 가리킵니다. 로마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쉽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쉽게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직접 교육하기보다는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들을 초등교사로 임명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노예는 주인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주인의 자녀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주인의 유업을 이으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는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대인들을 인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앞에서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완전히 죄를 없이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정도의 역할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죄의 감옥에 죄수밖에 되지 않지만 약속 안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을 이루었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또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